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을 날씨 너무 좋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정국성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심령들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의 믿음이 더하여지는 은혜로운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는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 말씀대로 믿어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칼날을 세워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이리저리 쫓기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죽이겠다고 공격해 들어오는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이리저리 쫓기는 세월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여 년 긴 세월을 쫓기는 생활을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가운데 영육간의 피곤한 가운데 완전히 파김치되었습니다. 자기 몸뚱아리 하나 도망다니는 것도 아니고 두 아내와 자녀와 그 외 가족들 자기를 따르는 600여 명과 함께 이리저리 쫓기며 도망다니다 보니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긴 세월, 기나긴 세월, 10여 년 세월을 도망다니다 보니 참으로 지칠 대로 지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칠 대로 지친 상황 속에서 오늘 2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언제까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이리저리 언제까지 도망다니는 비참한 생활을 하여만 할까? 내가 언제까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이리저리 쫓기는 가운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속에 허덕이면서 이렇게 허약한 삶을 살아가야만 될까? 믿음이 바닥을 친 가운데 다윗은 내 조국, 내 나라, 이스라엘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쫓기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블레셋 나라로 도망 들어가 사는 것이 그것이 훨씬 낫겠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블레셋 땅으로 망명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각자 마음에 생각한 대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그 생각을 쫓아서 행동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블레셋 땅으로 두 번째 망명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망명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망명에 들어갔을 때 아기스 왕과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망명에 들어온 다윗을 반대함으로 인하여서 남의 나라 적국의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진 목숨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턱수염에다가 침을 발라서 침을 질질 흘리는 가운데 미친놈
행세를 합니다. 미친 짓을 합니다. 미친놈 행세를 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땅에서 쫓겨납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깊이 깨닫기를, 아무리 쫓기는 생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남의 나라 땅으로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남의 나라 땅으로 도망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구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 말씀을 깨닫고 그런 신앙을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 신앙을 고백했던 다윗이 10여 년 긴 세월 쫓기다 보니 지친 가운데, 지칠 대로 지친 가운데, 믿음이 바닥을 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 두 번째 망명에 들어갑니다. 망명에 들어간 다윗을 블레셋 나라 왕 아기스가 이번에는 환영을 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기스는 아기스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명에 들어온 저 다윗, 내 부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차 저 다윗을 내 부하로 만들고 말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환영합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아기스 왕을 이용하는 것이고, 아기스 왕은 생각하기를, 그 사람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의 생각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동상이몽과 같은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두 사람이 같은 꿈을 꾸었는데 꿈의 해석은 각자 다릅니다.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일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사야서 5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의 차이인 만큼 다르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에게 쫓기고 계십니까? 먹고 사는 과정 속에 사업, 직장 속에서 돈 때문에 쫓기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쫓기고 돈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쫓아오는지는 않는 것 같은데 늘 마음의 심령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늘 쫓기듯이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을 바르게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한번 잘못 가지게 되면 인생 비참한 인생으로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지칠 대로 지친 가운데 블레셋 땅으로 도망 들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구하지 아니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는데 아기스 왕이 왕궁 근처에서 다윗 일행이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제공해 줍니다. 이제 왕궁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더 이상 사울왕의 칼날을 피할 이유도 없고 이제 다윗 생각한 대로 편안한 가운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윗 생각대로 이제 더 이상 사울왕의 칼날을 피할 일도 없고 이제 가족들과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구나, 자기 생각대로 된 줄로 알았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다윗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아기스 왕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왕의 배려로, 왕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두 아내와 자녀들과 우리 일행들이 왕의 배려로, 왕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계신 왕궁 아래서 같이 살다 보니 너무 죄스럽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 같은 하늘 아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 왕의 도우심에 큰 은혜를 입었는데 제가 너무 뻔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니 이 왕궁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부탁의 말을 듣고 아기스 왕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다윗에게 제공해 줍니다. 다윗이 제공받은 시글락 땅은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유다 지파에게 분배했던 땅이 시글락 땅입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시글락 땅이 오늘 블레셋 나라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배받았던 시글락 땅이, 그 땅이 블레셋에게 빼앗겼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손길, 은혜 가운데 다윗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오늘 시글락 땅을,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시글락 땅을 오늘 이렇게 다윗은 앉아서 제공을 받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손길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치루어서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은 것도 아니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다윗은 이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고, 이 땅을 도로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몸부림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다윗의 믿음은 개떡이고 바닥을 치고 하나님 찾지 아니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묻지도 아니한 다윗 믿음은 바닥을 친 어리석은 모습인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행위, 그 모습을 보고 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유다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을, 약속대로 주신 그 땅을 넘치는 애 가운데 다윗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오늘 시글라 땅을 다윗에게 돌려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 시글라 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글라 땅에 살면서 그 땅 안에 있는, 그 땅 안에서 살고 있는 아멜렉 족속들을 다윗은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입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10절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보고하기를, 왕이여, 시글라 땅에 살고 있던 내 나라 유다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거짓말로 보고합니다. 아멜렉 족속, 이스라엘 입장에서 원수덩어리 같은 아멜렉 족속들을 다 죽여놓고 자기 백성 유다 민족을 죽였노라고 거짓 보고합니다. 그 거짓 보고를 받은 아기스 왕은 12절에서 생각하기를, 다윗은 이제 내 부하가 진짜 되었구나. 다윗이 자기 같은 민족 유다 민족을 죽였으니 저놈이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본들 자기 백성을 죽인 백성들이 다윗을 환영할 리가 만무하니겠는가? 자기 백성을 죽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을 죽인 다윗을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 다윗은 꼼짝없이, 천하 없는 다윗은 꼼짝없이 내 신하, 내 부하가 되었구나, 이렇게 아기스 왕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1절 이후에서 아기스 왕은 다윗이 내 부하가 된 줄로 알고 다윗에게 명을 내립니다. 다윗, 이제 내가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울 왕과 전면전 전쟁을 치를 거니 당신도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이 전쟁을 참여 안 하면은 배신자로 낙인이 찍힐 것이고, 참여해서 같은 민족에게 칼을 겨눌 때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자기 백성에게 칼을 겨눌 걸 생각하니 다윗은 진퇴양난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딱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번 전쟁 다윗을 참전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다윗이 우리에게 칼을 다시 겨누고 공격해 들어오면은 왕과 우리는 다 그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 다윗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터에서 사울 왕이 같은 날 아들과 그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았던 사울 왕이 블레셋 전쟁터에서 그날 아들과 함께 그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울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사울 왕국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다윗이 왕으로서 다윗 왕국이 펼쳐지는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고 이런저런 사람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쫓길 때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살 길임을 믿으시고 믿음이 바닥친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쫓아서 행동했더라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설령 개떡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잃어버린 땅도 도로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시는 쫓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이 주 안에서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